2016년 첫 주인데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의도적으로 한 4분 정도, 그 이상을 하면 더 좋고 기본적으로 4명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부자들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J. 스탠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조지아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내에 부자들만 수십 년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미국 내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안정되게 살고 있는 소위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보냈어요. 5천 가정 이상에 보냈습니다. 돌아온 것이 1,000가정 정도 답신이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733가정을 분류하고 그 분류된 것을 책으로 낸 것, 그게 부자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자 됐을까? 소위 우리의 유행하는 말처럼 금수저. 부모가 부자니까 자녀들이 유산을 이어받아 부자가 됐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조사 결과 아니었어요. 금수저의 부자는 20%에 해당했고 80%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다른 지능, 머리가 좋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을 거야 라고 보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부자 되게 만들었을까? 보았더니 4가지의 요소가 이러합니다. 첫째로는 성실함, 둘째로는 진실함, 세 번째로는 용기, 4번째로는 믿음이 있더라,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언제나 성실하도록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정직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타개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느 하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위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가 늘 그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마인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라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 전문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간염이 한국의 풍토병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풍토병으로서의 이야기는 들었지, 대한민국 문명이 이처럼 발전된 나라에 풍토병이 있다, 그것도 간염. 저는 놀랐거든요.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간염이 풍토병인가요? 라고 했더니
단위 면적당 그리고 인구 비례당 세계에서 간염 발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의학계에서 간염은 풍토병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간염이 대한민국의 풍토병이 된 건가요? 라고 했더니 중요한 얘기예요. 생활 습관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한국인만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간염 바이러스를 전달할 통로가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염이 풍토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병의 병명이 생활 습관병이라고 바뀌어진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고지혈이나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생활 습관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어진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반복적 생활이 그런 병을 낫게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본문 내용 잘 압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했죠. 떠나라. 떠나라.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1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살고 있는 땅, 고향이 어딘가요? 성경은 말하죠. 갈대아 우르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요? 살기 어려운 피폐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그들을 가라고 말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유브라데스 강 유역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유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공부 시간에 문명의 발상지,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있는 곳,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이었어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중심이 어디냐? 우르입니다. 우르는 경제, 문화, 예술, 과학, 학문, 법률, 이 모든 곳에 세계가 주도하고 있는 중심의 자리가 우르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돈이 좀 생긴다 그러면 모두가 다 내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싶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에 거주합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해요. 왜? 복 주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떠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미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 삶의 최고의 문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사 갈 때 부평에서 부천, 여포로 이사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위 국경을 넘는 이민을 말하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사람의 피부가 다르죠. 그리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이때 가라고 할 나이가 언제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75이라고. 75이라는 말은 요단강 건너가기 앞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삶을 다 살아왔고 연어가 떠나갔던 자기 고향으로 되찾아오는 나이라는 말이잖아요. 어쩌면 멀리서 살던 아브라함이라면 이제는 고향으로 들어와야 할 그 나이,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산다고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에 식목일이 되어지면은 나무 묘목, 나무를 옮겨 심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그냥 옮기는 거 아니죠. 해보면은 알지만은 방향을 다 잡죠. 그래서 나침판이 있던 게 아니니까 당시에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쪽에가 남쪽이다. 그러면 옮겨올 때에 남쪽 방향을 잡고 나무를 심죠. 고를 때 뿌리만 달랑 돌고 오는 게 아니죠. 그곳에 있는 나무 흙, 뿌리에 흙을 같이 묻혀오죠. 그 흙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흙을 파다가 주위에 깔고 그 나무를 심죠. 아세요? 뿌리 내리기까지 최하 3년이 걸린다는 것. 나무 옮겨 심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몸살을 하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은 나무보다 더 힘들다는 것. 어떤 새로운 공동체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적응하는 것은 3년 가지고 사람은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75살 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뭐 하겠다고? 복주겠다고. 그리고 끌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정말 낯선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주겠다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알잖아요. 아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주겠다고 갈대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주겠다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장소 이동, 공간 이동을 해서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굉장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면서 불러냈는데 그렇게 먼 길을 가놓고는 하나님의 준 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놓고는 약속된 복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삶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대로 몰고 가는 걸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어서 괴롭게 만드는 고약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그릇이 되고 난 이후에 준비된 그릇 위에 복을 부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간적 이동을 했다고 해서, 장소 이동을 했다 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그 후에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던, 공간적 이동을 했어요. 아세요? 공간적 이동을 했다고 거기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가면 여전히 김치 드시죠. 여전히 가면, 제가 놀란 것은 한국 드라마, 저는 모르는 걸 미국 사람 사는 분이 더 잘 알아. 그리고 한국의 소식 더 저보다 잘 알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이동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의식, 한국의 문화, 한국의 생각으로 그대로 살아가요.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공간을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살 때 여전히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 갈대아 우르의 삶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도착한 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기근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르는 날이 없었어요. 물이 풍성했죠. 언제나 씨를 뿌리면 델타 지역의 비옥한 그 땅에서 수많은 풍년의 양식을 얻었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동하여 공간적으로 옮겨왔지만 그곳에 왔을 때 어려움을 만나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철저하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삶의 방법대로 그 인생을 풀어가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로 못 살겠다.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미모의 여인을 못 봤거든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금 유프라데스 강, 이곳은 바로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지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세계 곳곳을 다 다녀보면 여러분, 이란에 있는 여인, 페르시아 여인, 페르시아 여인은 얼굴이 백지창같이 하얘요. 거기다가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장가간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하나같이 후회하는 거예요. 응? 예. 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은 거지요. 누구냐? 내 아내라면 자기가 죽고 아내가 빼앗길 걸 아는가? 거짓말 하잖아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여러분,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있죠. 상급은 다 필요 없고 우리 집에 말 잘 듣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다고. 그 종을 내 양자로 맞이해서 내 아들로 삼으려 한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해버려요.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5살,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아내 사례가 얘기하죠. 뭐라고? 나이 더 들기 전에 남자 구실을 할 만한 그때 내 종하고 잠자리에서 씨바지 하자고. 덜컥 잠을 잤는데 종이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갈대아 우르의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습니다. 우상이 판치고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우상이 판친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그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대아 우르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하여 그를 끌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 갈대아 우르에 살던 방법대로 공간은 이동했지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게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습니다. 왜? 복 주려고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복주기 위하여 인생을 살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고달픈 인생 살게 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질병과 실패와 다툼과 갈등의 패배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다툼 갈등 인생이 있을 때 화목의 인생을 살게 하려고 불러준 거예요. 가난과 질병이 있을 때 부요와 치유의 인생을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불러준 것처럼 그 축복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그릇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놓고 곧바로 그 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복을 주고 있느냐? 창세기 21장이었어요. 21장에서 먼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니다. 약속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100세일까? 백수가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복 주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를 끌고 왔을까?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관심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가 99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전과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전에는 인간의 방법, 전에는 자기의 가치적 판단, 전에는 자기의 알량한 경험, 전에는 자기의 감정적 기본의 판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부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100세냐? 왜 지금의 약속된 복을 아브라함이 주고 있느냐?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부어주고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며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능하신 분이에요. 한량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릇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불러내놓고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최종적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나 되어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제물로 바치라니 말이나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곧바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작을 올려놓고 아들을 포성으로 묶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고두어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최종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그릇, 마인드가 이제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인간의 생각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알량한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자기를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는 라이프 스타일, 마음의 습관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 순간에 있을 때도 전과 다른 갈대우루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됐다. 너로 건민족을 이루는 것 이제는 됐다. 너로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메시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다. 이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에 올 때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삶의 궤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제가 예언을 해드릴까요? 금년 한 해 동안 작년 산 방법대로 그대로 갑니다. 미안한데 여러분이 금년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리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2010년 그대로 갑니다. 왜?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지난날에 갖고 있던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을 끌어왔던 사람의 생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만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갈대우루의 가치와 갈대우루의 삶의 생각과 그 방법을 공간을 떠나 멀리 와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라면 저와 여러분 그대로의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향한 음성이 있어요.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끼를 빼고 인간의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다스려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 마음의 습관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바르는 게 뭔가 이걸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부정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생각,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가치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으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 어림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기에 불렀어요. 그러나 곧바로 복주지 않았어요. 그를 끌고 다녔어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게 있어요. 갈대우루의 생각,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세상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두어가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그릇에 이제는 하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신이요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요, 부함도 하나님이요, 가난도 하나님이요.
건강도 하나님이요, 질병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마음의 습관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은 부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약속된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녔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경험했고 같은 시간에 같은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명이 나뭇가지에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어요. 이것이 그 땅의 소출이요, 그 땅의 농산물이라고. 여러분, 12명이 객관적 보고는 동일했다는 걸 아시잖아요. 농산물이요, 높은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죄신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이건 똑같은 눈으로 본 사실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적인 것에 대하여 평가는 달라졌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10대 1로 달라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제외한 10명, 우리는 그 땅에 못 간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감히 그 거인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살아야 할 그 성은 난공불락의 높은 견고한 성인데 우리 무기도 없지, 피골이 상접한 꼬마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들어가느냐. 극히 인간적 생각,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 판단, 그것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가면 된다고. 어째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다릅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였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성, 이것이 그들을 주장했어요.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다 할지라도 뭐가 겁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높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염려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한다면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겁날 일이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주장한 얘기였잖아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 이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 그리하여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받도록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받느냐는 거죠. 내 마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이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니에요. 말할 때, 의사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말씀이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을 찾고 기도하면서 가면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담대하고 복되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2016년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개량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만들어내고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